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진노에서 화평으로가 되겠습니다. 진노에서 화평으로. 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갖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니죠, 9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진노를 받지 않냐고, 그 진노로부터 또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많은 경우 어떤 식으로 다가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남원에 갔을 때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더랬는데, 그들도 이런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양쪽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도 무서히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전하는 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해야 될 게 뭐죠?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인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에서도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또 이 17절에서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하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인가 하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변개된 성경들처럼 진리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진노하고 계시고, 당연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마찬가지겠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요,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이미 가졌고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시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도요, 죄만 지옥에 보내시고 죄인은 지옥에 보내지 마셔야죠. 그런데 지옥을 누가 가나요? 죄인이 가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죄인이 가게 되는 곳은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저 사람들, 죄인들 사이에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요, 사탕발림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 짝사랑한 사람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고요? 그 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그 죄들을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았는데 그래도 거부한다고요? 네, 더 이상의 그러한 사랑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형태로 죄를 짓고 삽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큰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죠. 하늘나라 못 가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시인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죠. 자기가 지은 모든 그 죄들 가운데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그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죄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짓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거슬러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다윗도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는데 그 죄들을 누구를 거슬러서 죄를 졌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라고 시인한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과 그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마귀의 편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든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탕발림식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그 복음도 아닌 것이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하면은 강단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장동경 목사처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의 75%가 부정적이고요, 복음의 내용도 75%가 부정적이잖아요.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것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죄 이야기하지 말자고, 심판 이야기하지 말자고, 지옥 얘기하지 말자고, 하나님 사랑 아니냐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고,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내 모태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모태신앙 그런 거 없어요. 모태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에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미워하시는 분인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할 자를 존중하시고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고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좀 그런데, 두려우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대상이다?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대상이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괴롭까요? 얼마나 두려워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그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된 그러한 자녀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더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화평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자비석에서, 멀시 시트,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그 뚜껑,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덮는 뚜껑, 자비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뚜껑이 치워지면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면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 놓는 뚜껑이, 그 언약궤의 그 덮개가 자비석이다 하죠. 그 자비가 걷어지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도 저 세상에서 지옥에서 지금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그러면서 오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외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진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무자비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는데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고 그 상상이 아주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고 누군가가 은혜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죄 가운데 멸망하고 싶지 않은 자는 방주에 타라고 그러면 살게 될 거라고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가득한 그 엄청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건져내 주시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건져내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고 롯과 롯의 가족을 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본래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고 그 죄들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데에는요, 전적으로 무엇보다도요, 그 베이스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뭐 부처가 대자대비하다고요? 그래서 뭘 했는데요? 지난주 부처 온 날이라고 해서 뭘 떠들었지만 뭘 했냐 이거죠. 자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연중생 제도불능하고 갔단 말이죠. 아무도 깨달은 자가 부처라고 하는데 뭘 깨달은 게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갔는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소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든 것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성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누그러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제물을 뭐라고 하죠? 어떤 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좀 잠재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뭐라고 해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죠. 그 화목제물,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아시죠? 요나도 그 뱃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성난 파도, 그 큰 폭풍에 죽게 생겼어요. 제비를 던졌어요.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성난 파도가, 그 진노하는 파도가 잠잠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도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남 곡성의 한 처녀가, 왜 웃으세요? 아세요? 오, 아시는구나.
그녀도 그 처녀가요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그것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뱃사람들이 그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 심청이 말이죠. 여러분, 심청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아세요? 전남 곡성의 실존 인물이래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홍길동도 실존 인물이에요. 맞습니까? 아주 장성에 전라남도 장성에 홍길동 생가도 있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전남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제물로 바쳐져서 진노가 사그라들고 그렇게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단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떤 짐승이 바쳐지든지 어떤 사람이 바쳐지든지 아기가 바쳐지든지 어떤 처녀가 바쳐지든지 그렇게 해서 진노가 사그라들게 되고 그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고 어떤 무엇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향한 그 진노가 누그러지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잔을 그 찢기까지 다 마셔버리셨어요. 고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 모략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것은 마취제와 같은 것인데 십자가상에서 마시기를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지은 더럽고 추한 죄들을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친히 죽음으로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희생제물이시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쏟아졌고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요,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을 산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행위로는요, 사람들은 왜 죄를 짓나요?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본성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에게는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벼룩을 지니고 있고 인간들에게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죄들을 가지고 있다고 럭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명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높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분을 공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분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들 안에는 화평이 임한 것이,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는 지옥 갈까봐 두렵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좀 이뻐해 주시고 나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있다면 끝나고 저랑 상담 좀 하시게요. 없으시죠?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어요. 이 화평이 이거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도 화평이 나고, 우리는 뭐 사고가 나도 뭐 막 이렇게도 화평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막 불이 나도 저는 마음이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어렵게 짓고 고생해서 지었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요. 그렇잖아요. 다시 천막 짓고 우리 땅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지으면 되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짓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나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계세요. 화내고 계세요. 우리는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죄를 짓고, 그런 사이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중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없으면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사람을 중매하라고 하잖아요. 또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중재가 있어야,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도 중보할 사람이 있어야 돼. 중보할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누가 그 중보 역할을 하나요? 누가 중보 역할을 하나요? 사람 중에서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신부나 무슨 추기경이나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중보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죄가 사해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신부는 죄가 없대요? 그 교황은 죄가 없대.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누구도 죄인을 중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천사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천사는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사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없고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본 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남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중보 역할을 못하는 것이겠죠. 죄인은요, 사람 중에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언변이 좋은 그러한 변호사도요, 그것도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은요, 죄인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인간 사이에 누가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만이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의 요구도 충족시켜주고 이쪽의 요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화해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진노가 사라질 수 있고, 화평을 줄 수 있고, 화평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십니다. 사람과 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싹인 사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이죠.
그 피는 생명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죄의 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둘째 사망을 포함한 그 사망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향한 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죽으심이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죄들을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데 그 피만이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피였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보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저 죄인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하늘의 법정에서의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고 뭐 11조를 하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고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가짜 목사들이 근데 그러고 있어요. 예배를 빠질 때마다 하늘나라 가는 사닥다리가 그 봉이 하나씩 빠진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한 가지 요구만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믿음이다 이거죠.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라 이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시고 또한 변호인이시고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내 죄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형벌받으셨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나는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옥에 가셨다고 믿으면 나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근데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의 구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값없는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래요. 근데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셨는데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까 노아의 방주 얘기했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이다. 살고 싶으면 이 배에 타십시오. 그러는데 난 곧 죽어도 안 탈겨.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이제 배 문이 닫히는 데 있어서 또 7일간 기다려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또 근데 그 7일 안에도 타기만 하면 되는데 안 타네요. 끝까지 완고하게. 어쩔 수 없죠. 뭐 멸망해야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보자가 됐다고 나도 얼마든지 신부님을 통해서 나 고해 성사 많이 했고 내 죄들을 다 고했고 나는 죄들을 용서받았고 그래서 난 갈겨 가시라고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했고 화해의 직분이 또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는 그 화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평하게 된 근거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세 가지가 뭡니까? 화평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두려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죄인들은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심히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화평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진노를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는 이제 안전하게 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는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보장을 받게 되었고 화평이 임하죠. 화평과 함께 담대함이 임하죠. 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자비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고 선하신 손이고 나를 도우시는 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두려워 떨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용서를 받아서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끼는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데 결국엔 알게 되고, 근데 부모가 용서를 해줬을 때 얼마나 정말 그때부터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신창원이 탈옥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잡혔을 때 했던 말이 뭐죠? 이제 마음이 편하다.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오히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마치 즐거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이 임한 것이죠. 마음의 화평과 담대함과 이제는 즐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불러봐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노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왜 예배 드리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하게 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성도들과도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사장 2절 3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하나도 같지 않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독특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한 믿음이요, 한 소망이고, 하나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받아주겠습니까? 나와 같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받아주셨다면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를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가까이 끌어들인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재미 눈을 뜰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문제를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또 저랑 같이 상담 좀 하시게요. 상담실로 오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직분 사모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아직도 평신도세요? 형제고 자매세요? 이제 집사 안 됐어요? 권사 안 됐어요? 장로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지라도, 아니요, 저는 성도예요. 저는 형제예요. 자매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영예로운데, 그까짓 게 뭐. 근데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다 전도사들이 아니라 전도자들이세요. 그런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화해의 직분을 받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가셔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전에는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데 달려가는 데는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발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발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발은요, 그보다 아름다운 발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화목하게 되지 못한 저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죄인들, 그들에게 가서 이 화평의 복음으로 화해케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사는 동안에 그냥 같이 놀고 술 마시고 같이 놀러 다니고, 너는 지옥 가라, 나는 하늘나라 간다, 뻔히 알면서 그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에요. 아마 나를 기억하면서 이를 갈지 않을까요? 너는 구원을 받았고 넌 하늘나라 갈 거 알면서, 나는 지옥 갈 거 알면서도 나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여러분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석에 서 있고요, 앉아 있고요. 그들이 나오는데 내 동료가, 내 선배가, 내 직장 상사가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의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지고, 창피해,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내 죄들이 다 공개되어지는데, 그리고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날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들의 피는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이제 화평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이었는데, 마귀의 편에 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미움받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케 되었고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와 같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을 기억하고 화평하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신 그 이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화평 가운데 즐거워하시는 가운데 예배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